다음 단계를 준비하자. 아멘. 자, 1학년 뒤에 몇 학년이 옵니까? 2학년. 2학년 뒤에 몇 학년이 옵니까? 3학년.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나중에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들 낳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그랜저 자동차 아시죠? 요즘은 그랜저가 아주 고급 아니죠? 그렇게까지. 그러죠? 옛날에는 최고 고급이었습니다. 이야, 처음에 그랜저가 나왔는데 너무 멋있어. 딱딱딱 각이 지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유선형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차는 그랜저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최신형을 갖고 왔을 때 사람들한테 딱 보일 때, 우와, 차 좋다, 너무 좋다, 멋있다, 뭐 이런 차가 다 있냐? 할렐루야. 거기다 2.4, 그 다음에 3.5가 나왔거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좋았던 그 그랜저를 안 팔고 지금 가지고 있다가 지금 타고 다닌다. 우와, 신형 타고 다니냐? 그래요? 어? 그렇습니까? 신형은 구형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대가 넘어간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아멘.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대에 바뀌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은 실력적 차원에서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시대적 차원에서의 변화, 이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진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화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다윈이 얘기하는 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발전한다.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한다. 이 내용이죠. 아멘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진화하고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최대의 관건, 40년간의 관건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예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싸움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냐.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준비가 딱 끝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 축복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내 이 팔자가 뒤집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며칠, 어떨 때는 몇 년, 어떨 때는 몇십 년을 고민하면서 지내오지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면 반드시 바뀔 날이 온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바뀔 날이 오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또 들어갈 수 있는 파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렸어요. 어떻게 됐을 때? 믿음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을 하고 믿음이 일심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광대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주님 중심의 신앙이 딱 되니까 길이 쫙 열렸어요. 길이 쫙 열렸어요. 그런데 길이 열려서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왔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왔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목표였을 때는 들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끝이 아니야.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쟁취되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죽는 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바로 늙어버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꿈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영조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고민에 빠져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줬어요. 어떤 걸 얘기해 줬냐? 자,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를 모토로 해서 전 세계 선교를 막 지향했다. 교육을 모토로 해가지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 70개가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 했다. 세 번째는 성령 운동을 끌어들여서 성령 역사에 대한 그 어떤 성령 운동을 했다. 그 다음이 없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이 없다. 이게 고민이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 할 거 다 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민 속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그도 그럴 것이 할 게 없잖아, 그죠?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40년간은 굳세어라 금수나하고 굉장했을 거야. 우리 가나안 땅, 저기 가나안 땅, 저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 일심동체가 돼서 드디어 빵빠레를 울리고 40년 동안 바랐던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면서 들어왔어. 그 다음에 엔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화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쟁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전쟁하라. 그 전까지는요, 전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뭐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오는 것만 했어요. 그 전에도 좀 전쟁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 전쟁. 나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역사가 없고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 저도 우리는 야전사령관 스타일 아니에요. 이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전방에서 막 인도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와! 백성 전진 앞으로 군사들 공격! 이런 스타일이거든. 우리는 막 야전사령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후방에 있으면 병드는 거야. 이러고 한 번씩 갔다 와야 그냥 기가 팍팍 살고. 할렐루야. 저도.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마음속에도 하나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불편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딱 해주면 또 어떤 마음이 드냐? 갈 때가 됐나 보다. 나 끝났나? 나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참 쉬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환장하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근데 어느 때가 제일 편하냐? 그래도 피곤해도 집회 나가서 전쟁할 때가 제일 편해요. 막 그냥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막 집회를 나가면서 할렐루야 막 외치고 막 그냥 예수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승리하고 막 역시 팔자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투하지 않는 자는 죽여져 있어.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보다 더 진화하고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전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되면 저절로 가만히 있고 죽어야 돼. 뭐냐면 변화예요. 뭐라고요? 내 자신의 변화, 환경의 변화, 주변의 변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있을 때 큰 전쟁 없어서 전투 뭐 잘할 거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쟁 못하면 안 돼. 생활의 변화예요. 그러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목표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점령이에요. 계획의 변화예요. 원래 목표는 하나였지만. 아멘이죠? 이 변화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정말로 21세기 최첨단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됐는데 변화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그랜저가 신형 처음에 나왔다가 지금은 완전히 똥차되듯이 내가 그렇게 된다는, 변화하지 않으면.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쓰레기차 되고 말아요. 아멘. 그 자꾸 변화해야 된다. 오늘 그 변화의 첫 번째 스타트와 시작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봐봐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변화와 역사 앞에도
그동안에 그 조상들이 행했다가 후손들에게 아직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변화, 진화, 어떤 역사 속에서도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 그 기본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야. 말씀은 진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고 행할 건 행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와도 말씀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 말씀은 변화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저께 여러분 그저께 교수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겁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교수들. 그래서 교회도 안 하려면서 무슨 방법 가르쳐 달라고 난리냐. 자, 교회 모든 문턱은 낮춰야 된다. 그리고 쓸데없는 거 전부 폐지해야 된다. 교회 발전해야 된다. 21세기 최첨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그러나 말씀은 보수적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이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야, 이 교회는 자유분방한 교회야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 왜?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고리타분한 보수적인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지 뭔지를 모르는 무식쟁이들. 아시겠어요? 겉만 본, 이게 하나의 작전인데,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방하는 것뿐인데, 예배 형태, 예배의 모습, 어떤 그 미사리구만 다 폐하는 것인데, 와서 성경 교리를 아는 사람, 기독교 장로교 교리를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와서 들어보면, 와, 김정은 목사가 부흥 강사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설교예요? 그런다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을 구분해야 제대로 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간장이 녹아도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변화해야 되는 게 있고. 아멘이죠? 자, 형태와 목표와 추진력은 다 변화돼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는 변화되면 안 돼? 말씀은 변화되면 안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대로 할례를 먼저 쫙 새로운 세대였기 때문에 했다. 아멘.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행할 것 행하도록 만들어왔다. 첫째.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편의주의를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드는데요, 40년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먹고 마시는 거는요, 참 이들만큼 편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아침에 나가면 양식이 와 있어. 뭐예요 이게? 만나. 그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 딱 때리니까, 지팡이로 때리니까 샘물이 콜콜콜콜 철철철철. 엄마 세상에 우물 팔 필요도 없어. 농사 질 필요도 없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농사 질 필요도 없고 우물 팔 필요도 없는데 때리기만 하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이거 40년간 먹었어. 40년간 먹었어. 그런데 이 40년간 먹던 습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가 그친다고. 여기서 그리고는 농사 짓고 소산을 먹는다고. 그렇죠? 이게 변화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의 스타트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였냐? 지금까지 편했던 편리를 버려야 돼.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40년간 그냥 바깥에 나가면 만나가 쏟아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남남 갈등 얘기를 하는데 남북의 갈등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이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북쪽에 있습니다. 영국, 그렇죠? 프랑스, 세계적으로 독일 다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죠. 남쪽은 적도 부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 잘 사는 나라죠. 인도, 그렇죠? 여러분, 왜 어째서 남쪽이 자원이 더 많아? 알겠습니까? 남쪽이, 자, 먹을 것도 더 많아. 천연 자원이 더 많아, 남쪽이. 석유 매장량이 어디가 있어요? 다 대부분 남쪽 있잖아요. 저 북극의 그린란드 이쪽 빼놓고는
거기가 다 석유 매장이 남쪽이야. 먹고 사는데 전혀 관계없어. 열매 기가 막혀. 근데 어쩌자고 세계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북쪽이 잘 사는 사람이 많고 남쪽은 대부분 처절한 역사, 식민지의 역사.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가서 식민지 생활을 한 나라가 있는가? 단 한 군데를 보세요. 거의 없죠. 북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영국이 식민지 생활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북쪽이. 남쪽은 보세요. 거의 다가 식민지야. 남쪽이 필리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어째서? 남쪽은 얼굴이 새까매서 점점 깜댕이라, 북쪽은 얼굴이 허해서. 왜 어째서? 남쪽 나라들이 자원도 풍부,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석유도 풍부한데 남쪽은 가난했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반구에, 그 다음에 북쪽은 추웠고 자원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 그리고 막강할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아세요? 이거요. 이거를 추측할 수 있는 말을 할게요. 북쪽 사람들, 추운 지방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자원이 없어서. 두 번째,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춥지 않는 남쪽 나라를 동경해요 항상. 그래서 남남 정책에 이게 남쪽으로 향하는 정책, 그거를 가장 크게 했던 것이 어디냐? 러시아고, 그 러시아의 그 남아 정책을 가장 실현한 시대가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시대예요. 남쪽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이상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살까. 그래서 머릿속의 목표가 전부 남쪽 나라였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먹을 게 천지야. 농사 지을 필요 있어 없어? 농사를 져도 1년에 우리나라는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는데 여름에 한 번만 비 제대로 엉뚱하게 와버리면 흉년 들어. 그런데 필리핀이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쪽에 1년 산모자, 별을 빌 필요도 없어. 뽑아 그냥 쭉쭉쭉쭉 뽑으면 좀 있으면 또 나와. 또 뽑아 좀 있으면 또 나와.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여. 고생할 필요 없이 다 걷어가지고 그냥 밥 해먹어. 자빠져 자. 더우니까 손만 대면 뭐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할렐루야. 두리안 먹고 싶으면 두리안. 그까시지만 열어보면 그 안에는 맛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망고, 스틱 망고, 무슨 망고 막 전자. 할렐루야. 교통수다. 이렇게 하고 가. 40년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요. 만나가 쏟아진 게 40년간 그지그지 땅끝 시절에 먹었던 게 만나예요. 이 만나라는 편의주의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소산의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주의에 대한 포기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위대한 역사의 기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편의주의를 포기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봐봐요. 분당에서 오시는 분, 멀리서 오시는 분, 나 여기까지 멀리야. 그거 하나님이 사랑해서 멀리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편의주의를 버려야 돼. 대부분 말이요,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 앞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정신 차려야 되냐면 멀리 사는 사람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사는 사람, 집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서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도 보니까 집 가까운 데서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은 얼마 몇 사람 안 되네. 조금 멀고 그래도 5분 10분 정도 되는 곳에. 믿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하러 LA 갔는데 LA에서 어떤 장로님 내 설교 전에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1시간 거리야. 이 1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오면서 부부가 서로 간증하는 거야. 찬양 듣다가 간증하다가. 그리고는 예배는 20분 참석을 해. 20분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기도를 좀 한 다음에 블랙퍼스트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서로 식사를 하고 각자 길을 가는 거야. 이거를 수십 년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일즈맨 출신으로 이 디스커버리오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회사의 회장이 딱 돼요.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세일즈맨으로 최초로 그랬대요. 그 기업에서.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편의주의가 좋을 것 같습니까? 시작. 개척주의가 좋습니다. 개척은 고생하는 거거든요. 막.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할 거리를 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편의주의를 포기시킬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걷어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을 진화시켜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어저께 내가 생각한 거야. 주여, 아버지, 가만히 해보니까 나는 항상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내 정신이 아니게 저질렀다가 다 저질러 놓은 다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라는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여, 아버지, 옛날에 제가 분당에 예배당할 때 빨리빨리 부흥되기는 했으나 거기 160km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렸던 그거를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했었는데 다시 그거를 또 하게 생겼나이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 부흥되는 것입니까? 주여, 편의주의를 포기한다는 건 내가 죽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이 고깃덩어리 그냥 죽어버립시다. 까짓 거.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몸에 달아서 저 위에 올라가서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성, 악성, 독성, 육성, 내 고집, 내 자만, 내 생각, 이거 죽어야 된다. 아멘이죠? 지금 말이야 다 맞았다 그러고 지금 후에 미국에서.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후회를 하는데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는 몰라.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유별나. 자기가 유별난 걸 모르더라고. 아직도 그거 모르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깨달아야 돼. 내가 유별나구나. 내가 일반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떨까? 아멘. 내가 죽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주의를 포기시키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1학년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2학년. 2학년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3학년. 할렐루야. 신형이 나오지 않으면 구용된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1, 2, 3, 4 네 가지를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딱 마쳐. 첫째, 만나가 그쳤을 때 언제 그쳤는가?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소산을 먹되, 소산을 먹었을 때 12절 만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쳤다. 은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쳐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바꿔주실 때가 와. 이때 여러분 내 마음도 같이 바뀌어야 돼. 내 행동도 바뀌어야 돼. 은혜를 바꿔주실 때가, 옛날에 은혜는 만나를 그냥 쏟아부어준 은혜인데 그 다음 절의 은혜는 뭐예요? 땅을 확장시키고 개간을 시키고 땅을 점령하는 은혜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에 따라 우리 해바라기 돼야 돼. 신앙은 뭐예요? 해바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군데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 주님이 변화하고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는 거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이죠? 누가 움직이는 대로? 그게 여러분 발전적인 거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무리 좋았어도 큰 역사를 위해서 남에게 준다든가 버린다든가 이걸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 이 손으로 놔야 새로운 걸 잡아.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일대에서 부흥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변화하고 있어요. 어디요? 수원도 역사하시고 지교회도 막 세워지. 그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강남 이 마인드를 버리고 서울, 전국.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강남이라는 마인드를 놔줘. 여러분 구역장이 지역장 되려면 구역 여기서 지역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큰 그림이 그려져. 아멘이죠. 옛날에 제가 이 우리 학생애들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 학생애들을 데리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나가는 세계를 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어요. 그 가르쳐준 게 뭐냐면 바로 네가 지역적인 마인드에서 큰 마음을 넓혀라. 이제 다 품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품어봐. 옆에 있는 사람도. 아유 나는 오늘 혼자 은혜 받으러 왔다가 당신이랑 같이 받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변을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만이 아니라 강남 그러면 이 일대를 다 품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는 타워 팔레스도 다 품어야 돼. 아멘이죠. 저쪽까지 다 품어야 돼. 더 나가서 서울 다 품어. 더 나가서 전국을 다 품어. 더 나가서 할렐루야. 세계를 다 품어야 돼. 세계를 여러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아세요? 세계를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여러분이 손을 딱 대고 엎드리면 지구가 품어져. 이게 다 지구야. 손을 딱 봐. 이 아래 되게. 그러죠? 아멘. 다 같이 내 손에 든 것을 놓을 때 더 큰 것을 잡습니다. 더 큰 걸 잡읍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원이 먼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수원 일대도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더 큰 걸 잡자.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뿐만 아니라 이러려고 보니까 서울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수원이 서울이 아닌 거야. 경기도까지 가야 그게 품어지더만. 아멘이죠. 할렐루야. 첫째 믿습니까? 은혜가 바뀔 때 같이 움직여. 아멘이죠. 두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소산을 먹어라. 다 같이 따라. 소산을 먹어라. 만나만 먹어보고요. 만나만 먹어보고 만나의 맛을 아는 사람이 갑자기 딴 거를 먹으라 먹어지겠어요? 독 들었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할렐루야.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기 전에 만나는 내버려 둔 채 소산의 볶은곡식, 볶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찌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죠. 굽든지. 볶은 곡식을 딱 먹었어. 만나도 맛있었으나 볶은 곡식 볶아가지고 딱 먹는데 기똥찬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리안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두리안 오늘 자꾸 나오네. 생긴 게 삐쭉삐쭉이야. 손도 못 대. 자르려면 아파서. 그리고 딱 짜겠는데 냄새가 어마마마마마마 세상에 이런 게 다 안 먹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를 맛을 보게 됐어요. 먹었더니 죽여. 그러니까 모양 냄새하고 맛하고 달라요. 틀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우리 청년 애들을 국제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애들이 왜 그렇게 제가 간다 그러면 같이 따라 나서려고 난리가 나고 눈치 작전이 이루어지고 나는 왜 안 데려가냐고 시험 들고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얘네들이랑 나랑 세대가 달라서 사실은 그냥 나이로만 따진다면 잘 안 어울려져야 될 나이야 제가. 그러죠? 고리타분하고. 근데 왜 그러냐, 해외를 내가 데려가서 맛을 보여줬더니 맛을 봤거든. 우리 장정순 집사가 이 사업 하는데 사업이 문제가 아니야. 뭐 미국이고 뭐고 다 따라 나선대. 할렐루야. 저 사람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저 미쳤다니까. 미쳐서 깍두기 같이 생겨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을 봤어. 그게 딴 사람은 모르는 거야. 저 왜 저런데.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샘표 간장 빛깔을 보세요 향긋한 냄새. 할렐루야. 은혜의 맛을 봤어.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에서 지금까지 부흥회도 많고 역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 집회마다 은혜가 각각이었어요. 참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 된 집회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데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은혜 다 받았다 이 생각을 하고 안 참석해서 그 맛을 안 보기 때문에 은혜가 다운되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만나가 그치기 전 하나님이 만나고 상상할 수 없었던 40년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먹는 맛을 전혀 모르고 만나 맛 뺏기는 몰라. 그런데 볶은곡식의 맛을 잘 받아요. 아멘. 나는요 요번 새벽 예배도 그러지만 이 수원 집회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맛을 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터전이 커졌을 때 새로운 맛을 보게 하는, 이게 함정이 되니까 옛날에 수양관 집회에서 은혜 받아 본 사람들이 전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나 옛날에 수양관 가서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했어 참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반대로 요거밖에 없더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새로운 맛이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큰 역사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저께 얘기했나요? 봐라 그랬죠. 봐야 된다. 자, 이 앞에 있는 빌딩이 꼭 필요하면 빌딩을 아유 참 하고 하지 말고 봐라. 이거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거 정말로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안 봐버리잖아요. 그러죠? 이걸 여러분 주안점을 두셔야 돼. 그것이 되고 내가 점령을 하고 이겨서 승리하면 봐야죠. 그걸 계속 봐야 돼. 아멘이죠? 저 역삼동에 언주로에 우리 교회 건물 그때 106억 주고 산 거 지금 200억 훨씬 넘어가겠죠? 근데 나는 처음에 그 앞에 지나가면 그 건물 안 보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감동이 너 봐라 이게 봐라. 네가 승리하지 못했을 때 그 교회 건물에 어떤 간판이 붙는지 봐라. 요즘은 날마다 보고 다녀. 이거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보라는 거. 그 다음에 맛보라. 여러분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은혜란 게 뭔지 모르는데 은혜란 게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려고 받아봤는데 너무 좋았어. 근데 여러분이 이미 은혜란 거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해. 아, 은혜 받을 때 이렇더라. 근데 그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더 큰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위대한 게 있어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무한강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가 7개 분화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양성.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도 단계가 있거든. 1학년 있고 2학년 있고 3학년 있고 4학년 있고 5학년 있고 6학년 있는데 내가 1학년을 체험해 놓고는 2학년 맛을 못 보고 2학년도 똑같다고 생각해. 이게 업그레이드 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새로워요. 완전히 놀라워요. 여러분 마음의 스케일을 가지시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세 번째, 맛을 보겠다. 네 번째, 특색 있는 영적 체험을 하는데 어떤 체험을 했냐? 전쟁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없었던 역사가 일어났어. 어떤 역사? 군대 장관이 왔어. 여호수아에게 탁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 네, 14절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을 하는데, 영적으로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성은 너희한테 떨어진다. 이 성은 너희 거다. 할렐루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딴 데다가 넘기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 거기서 이 예배당을 탐을 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3, 40억을 벌고 포기를 하는 거야. 그냥 현찰로. 그래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예배당을 어떻게든 가져와야 될 것이냐, 뭐 고민 속에 쌓였어. 하나님 교회 우리가 넘기는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가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고민 속에 쌓였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냥 내던지면 현찰로 한 30억 버는 거예요. 그 채권을 우리가 다 사가지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기도에 놓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렐루야. 딱 우리 주님이 막 응답을 저 가슴속에 하는데, 수원교회를 확실히 인수해서 교회를 하고 대안학교를 하라.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요. 대안학교를 하는 거야. 응답이 오는 거야.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나 이거 손 띄면 안 되겠구나. 현찰만 벌으면 안 되겠구나. 부동산 가져와야 되겠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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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반을 넘게 그랬잖아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쟁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전쟁 전에 힘을 주실 겁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권능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만들었다. 우리도 오늘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새롭게 됩시다. 아멘. 내일도 여러분, 내일 아주 뭐 통성기도 세게 하고, 토요일 날은 부흥회 같이 하겠어요.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전교회 다 오라고 해서 우리 청년 한 70명 씁시다. 여기 또 토요일 날. 아멘이죠? 내일도 또 여러분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주는 거 보니까 확장시키려고 그래요.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 큰 종으로 사용하려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큰 종으로 사용될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